샬롬. 따뜻한 봄 3월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근처에 나가셔서 봄바람을 맞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계절인 듯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주인에게 더 이상의 수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이익에,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나가 관리들에게로 갑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과 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모진매를 맞고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을 뿐인데,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는데 왜 이렇게 모진매를 맞고 또한 감옥에 갇혀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자포자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려움이 올 때 찬송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사면 초가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벽이면 저는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이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힘을 주는지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편 18편 말씀으로 작곡되어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도 지금 계신 자리에서 네, 잠깐 같이 불러볼까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또한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게 저는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찬양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간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의리였던 상황이었고, 또한 그들을 지키던 간수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네,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갑의 입장에 있었던 간수가 을의 입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아무 능력도 없고 비천에 처한 자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간절히 묻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상황입니다. 개인의 회심으로서 한 개인이 거듭남으로써 받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함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사실상 간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그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카톨릭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신부님이 되려고 했을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오빠가 신학대학원에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성당에 다니던 가정에서 오빠가 신학대학원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빠는 목사님이 되셨고 성당에 다니던 가족들 모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두 다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빠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빠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믿은 사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고난을 통해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제자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고난 후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되는 순간 자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크게 소리 지르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어려움에 맞닥뜨려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했던 간수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는 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늘 얼굴이 밝으세요. 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표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전해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입당한 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각오가 없이는 온전한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저희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경과 믿음으로 충성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2021년도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 앞에 충성되어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혼란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